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처음에는 성경을 찾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랑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31절 말씀을 지금 영상을 멈춰놓고 각자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자, 영상 잘 봤죠? 우리 그러면 이번 주제에 이 공과에 있는 큰 장에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읽어보고 또 암송을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복습 퀴즈를 하는데 우리 성경책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예수님의 제자 중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절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하반신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번부터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간을 줄게요. 영상을 좀 멈춰보세요. 자, 4번 문제.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했나요?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근거는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이 옛날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치유했어요. 그게 3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번 문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18절, 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번.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나요? 아니죠.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지막,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고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탐험하기 알맞은 단어를 넣어라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보면 지금 가로 세로 퍼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스, 시옷, 응, 응, 치읓, 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게 합치면 어떤 말이 되죠? 승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가로 세로 퍼즐에 있는 그 단말들을 이렇게 채워보는 거예요. 지금 흰색 말고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색깔들은 같은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요. 같은 자음이. 그러니까 승천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자음들이 어디 들어있는지 한번 똑같은 색깔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이 밑에 있는 승천, 성령님, 제자, 베드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잘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가로 세로 퍼즐을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에 보내주세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해요. 다음 탐험하기로 넘어갈게요. 지팡이는 필요 없어. 부러진 지팡이의 손잡이와 다리의 짝을 찾아서 밑에 빈칸에 지팡이 다리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적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세요. 자,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부러진 지팡이의 짝을 찾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데 위에 있는 부러진 그 조각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부러진 모양도 다르니까 합쳐서 보면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어요. 베드로는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고 마술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의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치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있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서 이뤄지면 내가 그것을 정말로 나만 알고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엄마, 뭐 아빠, 그거 봤어?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종교 제자들이 막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막아질 수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 보물상자 나만의 기록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이 성경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관한 사실, 나에 관한 사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한번 전도사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고 적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공과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를 적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성경 이야기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관한 사실은 워낙 진리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관한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성경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 관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전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부분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긍휼을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 공과가 마쳤어요. 아까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던 미션은,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이었죠? 그 가로 세로 퍼즐을 풀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는 것, 카카오 채널에 보내주는 것이 미션이에요. 혹시 카카오 채널이 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서 그렇게 미션을 수행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